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한 번 더 누리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한 번 더 누리려고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계시록을 살피면서 이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적혀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가운데 그 로마의 그 황제 숭배 강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의 뿌리를 살펴보면 마치 알리바바 이야기에 나오는 마술램프 속 진이를 필요로 하는 그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야기 속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바로 나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떤 요구, 이런 필요들, 이런 어떤 우리의 욕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죠. 그래서 그런 무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애를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한 것도 섬기도록 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다윗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사울과 같이 이 로마의 황제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신으로까지 착각을 하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협박하고 섬기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처럼 최악의 세계는 없는 거죠. 그게 지옥 같은 세계가 되는 거죠. 로마 역사에서 기독교를 받게 하는 황제들의 경우가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결정을 따르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세상의 권세에 빌붙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도 배를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이런 박해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통치 시기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는 그런 무한 권력을 지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과대망상증도 있었지만 그 지역들 간의 지역 통치자들 간의 그 황제라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융합된 결과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에베소에 새로운 그 황제로서 인정하는 신전을 짓는 특권을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이고 높은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지방 관리자, 통치자들의 횡포가 극심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특히 그 지역의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 핍박 이건 아주 그냥 공포 그 자체였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 첫 번째 했던 네로의 그 박해 때 이제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도로서는 요한만 남았고, 그러면서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을 또 이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요한의 만료는 이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아래에서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살아서도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 시기 이제 기독교에 대한 2차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이어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2차 박해라는 건 이미 네로 때 1차 박해가 있었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이 시대에 이제 2차 박해가 아주 심했던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는 로마의 눈을 보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보편화된 그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세계관과는 달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한 분만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이 다신론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무신론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 로마 세계는 기본이 다신 국가였고, 다신론 국가였고, 그 이상이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 신의 수가 3만이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제우스, 아테미, 아폴로 이런 신들은 그들의 섬기는 신들의 그냥 중심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시리아의 신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온갖 나라에서 섬겨던 어떤 신들이든 다 받아들여서 함께 공존하고 서로 그냥 좋게 지내는 게 그 시대의 이런 어떤 종교관이었죠. 대부분 그래서 도시에 15개에서 20개에 이르는 주요 신전들이 있었고
이러한 신들 외에도 잡다한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신들마다 전부 다 각자 자기의 산당이 있고 또 그 산당에는 다 그 신들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보편화된 세계.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믿는 다양한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도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외쳤고 이방 다른 신 아예 신으로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건 완전 무신론자구나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 자체가 일단 전체 이런 이 세계의 흐름, 어떤 그 로마라는 어떤 그 이 중심되는 나라의 흐름을 반대하는 거고 결국 거기에는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반로마적 종교권을 가진 것을 로마에 대한 거부고 그다음에 황제에 대한 반란과 같은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좀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어떤 야만적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명하셨던 명령이 있었죠. 성만찬 예식. 이걸 꼭 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이제 나누면서 그걸 뭘 기념하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행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런데 이제 로마인들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잘못 소문이 퍼져서 이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뭐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심지어 막 덧붙여져서 뭐 자기 자녀들을 그런 희생의 제물로 죽이고 그 자녀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유포가 된 거죠. 거짓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대에 뭐 기아나 뭐 전염병이나 지진 같은 어떤 자연재해 현상이 나도 그 대부분 보면 하늘이 노하고 뭐 자연이 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니까 모든 사회적 책임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런 눈으로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나서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모든 도시들은 또 그런 풍토에 그런 어떤 요구에 잘 또 아부하려고 막 옳다 부추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황제 숭배 나는 못한다. 이렇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오해의 오해를 이제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받는 박해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으니까 아주 끔찍한 것이었죠. 이전에도 그 네로 황제 1차 박해 때 아주 혹독한 그런 이 박해의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순교하게 되면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뭐 총사령을 당한다. 그때 당시 뭐 참수형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뭐 그만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로마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인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분명한 이 경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반항을 못하도록 정말 아주 혹독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괴롭히면서 죽어가게 했죠.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들에게 막 산채로 뜯어 먹혀서 죽게 한다거나 뭐 십자가에 매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막 타르 같은 걸 발라서 그냥 무슨 횃불처럼 화형을 시키는데도 횃불처럼 끝없이 타올라 죽도록 아주 최악의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죽인 겁니다. 특히 이제 도미티아누스 시대 이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거기는 이제 이미 뭐 벌써 몇 번 언급한 것처럼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지방 이 통치자들이 더 나서서 난리를 쳤으니까 황제 신당을 따내려고 과잉 충성을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보인대로 잡아다가 죽이고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특히 이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그 교회의 그 사역자들 리더들은 뭐 모범 사례로 아예 그냥 잡아다가 아주 공포스럽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며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각 교회 교육자들이 가장 먼저 체포의 대상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두려웠겠죠. 그 당시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어쨌든 성도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그냥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이 위협이 다가온다면 그런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믿음을 부정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1차 그 네로 황제 박해 때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죽었잖아요. 너무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긴 뭘 오냐.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반면에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꼭 오실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고통을 참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 교회와 성도는 이런 핍박과 박해로 해서 큰 두려움 속에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 근데 역사를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아까 네로 다음에 2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10번의 이 박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로부터 거의 뭐 200년 이상 계속 더 혹독한 시기를 중간중간 맞이하게 되죠.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네로 황제라고 그랬는데 한 3년 반 정도 그랬고,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죠. 7년 정도, 90년에서 96년 그 사이. 그 다음에 트라이안, 3대 세 번째 박해는 트라이안 시대였는데 거의 20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하드리안 황제에 의한 박해도 또 20년 이상.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건너뛰어서 AD 161년경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또 20년. 그리고 또 이제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AD 202년부터 septimus severus 황제에 의해서 10년. 그리고 또 시간을 건너뛰어서 235년부터는 막시미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2년. 또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249년부터는 데키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3년. 그리고 또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257년부터는 발레리안 황제에 의해서 4년.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건너뛰어서 303년부터는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8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거의 100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면서 이제 나아질 때까지 역사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지금 이 박해받는 시기로부터 2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해 기간으로는 100년이 넘을 정도로 계속되는 환란과 이 박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들의 그런 박해가 계속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되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없죠.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저도 제가 살아온 세대를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세대였는데, 우리 부모님도 뭐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었으니까, 그리고 그 가난했던 나라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으니까, 물론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부모 세대가 겪었던 거와는 다른 그런 세계를 살았거든요. 한국에서든 또 호주에 이민 오면서도 그냥 저는 제 삶이 마치 천국처럼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근데 지금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삶과 예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은 교회당에 모여서 뭐 좋은 스피커를 통해 귀가 찢어지라고 막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뭐 경배를 드리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인데, 북한이나 이런 데는 소원이 뭡니까? 그냥 소리내서 찬양 불러보고 싶은 거래요. 입만 뻥긋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가죽으로 덮인 금박으로 참 물든 성경책 여러 권씩 집에 구석구석 뭐 여기저기다 두고 먼지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읽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저들은 손으로 필사한 성경 그 한쪽, 그 한 권도 아니고, 뭐 어떤 복음서 또는 뭐 어떤 성경의 어떤 조금 한 부분을 가지고 몰래 감추고 그거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성경책을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집의 지하 움막 속에서 몰래 본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잡히는 날에는 로마 시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런 고통들, 그런 거 방불케 하는 엄청난 고문 속에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거나 평생을 강제 노동에 휘둘리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게 한대요. 그런 그 고통 속에 그 중노동 속에 살다가 죽거나 총알도 아깝다고 그래서 사람을 막 생체 실험 대상자로 보내고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죠. 자,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결국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 시대의 이야기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의 처지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이웃의 나라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우리가 이 계시록과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계시록을 잘 살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정말 종말의 때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새 속에 물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본 그런 적이 없을 정도의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의 선배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과 남한 불과 10km 뭐 그 근처에 살면 저도 이 전방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고 철책에서 이렇게 뭐 일들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불과 한 1, 2km, 뭐 3, 4km 아무튼 10km 내외입니다. 그 10km 그 한 선을 두고 남북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현재도 믿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아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삶의 함정이 뭡니까? 점점 더 편리를 추구하며 결국 자기 욕심과 만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그 나은 삶을 보장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나아진 삶 때문에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성취해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전에 너무도 불안했고 불안정했던 그런 정말 흔들리던 그때, 어려웠던 그때,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때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가진 것 없이 과부의 두레똥과 같은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드릴 때가 보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자 했던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왜 그렇게도 우리는 근데 편안해지고자 할까요? 왜 그렇게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한 번 더 누리려고 할까요? 우리 각자의 중심을 좀 차분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만족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서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만나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이런저런 핑계로 삼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 조금 더 안정된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다가 이제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항상 나의 만족과 유익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항상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들만 드리는 인생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열방에 알게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왜 이렇게도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왜 이렇게도 조금 더 누리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길, 그 가치를 따라 힘써 걷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